오늘 추석 그리고 주일입니다. 지금 11시 46분인데 오늘 점심도 안 먹고 또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시간이 좀 많아서 1시간 좀 설교하려고 딱 마음 먹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벌써 아유 늦으면 어떡하나 하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찬양대원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는 지휘자 반주자까지 40명인데 오늘은 아주 자리는 지킨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0발 전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나면서 앉은 병이 앞을 못 보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바다에 이제 제자들이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고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그리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디베라 23절에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26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뭡니까? 무리로 걷고 오병이 역사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사람들로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의 예수를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걸 믿지는 않고 무엇을 보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표적과 기적과 능력, 사건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기적을, 능력을, 표적을, 기사를 나타내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찾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로 그 베스다 광야에 일어났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준 그것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받아십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을 양식이 뭡니까?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발 디디고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게 선교하러 가고 생명 걸고 교회 짓고 순교쟁각으로 믿음생활,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도 하나님이 보냈고 선지자도 예언자도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말로 하면 아담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 노아 홍수 때에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식구만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거창하게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는 것,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조상들은 광야 40년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답이 그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제목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면서 추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여기 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자막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섬기러 왔다라고.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은유 손녀하고요 한 3, 40분 씨름을 했어요. 할배, 할매, 엄마 세 사람, 그리고 동생 은찬 이름까지 이용해 가면서 야야 한복 입어라, 오늘 교회 가야 된다, 빨리 가자, 얼른 입어라. 말이 안 통해.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뛰다니고 좀 더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잠투정을 하는지 말을 안 들어. 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섬겨야지요. 나이가 들어 부모가 연세가 많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죠.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섬겨주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주고. 그런데 섬겨주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죽기까지 섬겼는데, 우리는 5분 10분 지나가니까 뚜껑도 열리려고 그러고 열도 나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애는 말 안 듣지, 저지리하고 돌아다니지, 나중에 안 되니까 내가 매어에 있는 매들자 하니까 또 집사람은 우리 집에는 맨날 매만 매대려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럼 당신이 매 안 들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만 3세도 안 된 아이 못 이겨요. 섬기고 챙겨주고 옷 입어라, 뭐 일어나라, 먹어라 다 해줘도 끝도 없고 밑도 없고 한계도 없고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몇 밖에 없어요. 섬기는 건 매간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 자식들로서 뼈마디 굵어지며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면서 허리가 아프다, 아유 몸이야 다리야 팔이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식을 그렇게 키워주고 양육해서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 섬기고, 나이가 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이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받아 하시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기도하시고, 신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 근심, 걱정, 어찌할 바 몰라서 힘써도 안 되고 예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어도 안 되고, 이거는 부모가 알아도 안 되고 부부간도 해결 못하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도 대책이 없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골방에서 미리 주여
그 소리도 못 나가지고 끙끙 앓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심중의 고통도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다 들어주시고, 한 번도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못한다, 안된다, 싫다, 지었다, 그런 거절도 안 하고 받아주시는 주님. 대속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섬기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이런 얘기하려고 우리 성령관식이 좀 미안한데, 전화를 오래 하면서 11월까지는 바쁩니다. 일 많습니다. 행사가 많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 공부합니다. 잠바를 맞춰야 된대. 맞추세요. 내가 10만 원 보낼게. 맞추고 나서 찾을 때도 부탁해서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그때 내가 다 보태줄 테니까 옷부터 사무실가 맞추라고. 저거 아끼면은 잠바는 따로 맞춰야 된대요. 30만 원.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 안 해요. 목사는 귀찮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다른 데 가면 좋겠는데 왜 여기 자꾸 올려나고, 안 오면 좋겠다고, 오지 마라 소리는 말을 못하고 자꾸 돌려서 이야기해. 사람은 그래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다 99번 헛일이라. 99번 헛일이라. 감정이 있고 실컷 해주다가 안 해주면 앞에 있는 거는 싹 없어져 버려요. 자식 키울 때 부모들 심정 다 키워놓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컸지만은 그만 머리 굵었지만 지 맘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부모는 제쳐놓고. 받아십시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잘 잡수려고 아침 다 굶고 오셨습니까? 다음 본문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미움 받아요. 시기 받아요. 지금 핍박을 받아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큰 집에 가면은 음식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거 분명히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아니겠습니까? 제사상에 올라갈지 사는 사람 먹을지 우리가 먹을지 모르는데 드디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네요. 지금까지 안 하던데 이제 느닷없이 와서 왜 오라 그러고 왜 음식하라 그러느냐. 드디어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안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추석이라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눈치 보이고 이 제사 음식 해야 되나. 음식 해놓고 고려서 가려서 제일 좋은 거 자기들 뭐 올리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그 자체가 찝찝하다는 거지. 찝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는 음식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뭐 내가 하는 음식 자기들 안 믿는 사람이 뭐 제사장에 올리든지 뭐 누구 어떻게 하든지 뭐 그건 자기 할 일이고 내 할 일 하면 돼요. 내가 있는 거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분량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제사하는 음식 그 차려놓은 거 이건 뭐 맛있네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음식하는 것조차도 이거 내가 하는 음식 저 올라가면 안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음식 먹어도 나는 괜찮은데 누가 보고 목사님이 왜 제사장에 대추 먹지? 그걸 보고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보는 데는 안 먹어. 보는 데 먹을 필요 없어요. 왜 시험 주고 상처를 줘요? 안 볼 때. 안 먹으면 더 좋고 이웃집에서 누가 목사님 잡수라고 대추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모르지만 먹는 데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감사 먹으면 끝. 우리는 그런 거 다 초월하고 뚫어내는데 믿음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분이 맞습니다. 드디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해결이 될 줄 아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영들은 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줄 알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무엇으로 견딥니까? 내 의지, 내 직분,
내 경력 천만에요. 인간의 의지와 어떤 방법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금식기도 100일 소용없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받아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느냐? 구원. 끝까지 견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지금 IS 이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껍데기 벗기고 화형시키고 총으로 쏴버리고 그냥 어른이고. 그 앞에 여러분 날 쏴라 담대하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그때 우리 속에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서대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다가 죽여라 돌팔매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성천했다 그러고 눈에 보인다 그러고 저 참남된 말을 하는 저기는 바로 현장에서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는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편에 서신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본문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 한 주간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지요.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참 사람이고 참 신이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굶주림도 있기 때문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매여 나갈 때에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감정이 있는 참 사람 참 신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안 죽고 구원이 없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는 죽음 십자가 저주 아래 매달리는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창으로 찌르고 손가락으로 찌르고 눈총으로 찌르고 주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잘 먹다가 잘 살다가 성공 출세하고 누리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섬기다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날 추석날 가족을 만나고 가족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할 것입니까? 땅에 있는 기도할 것입니까? 하늘에 기도를 할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이 잔 죽음 이거 지나가면 좋은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받아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1절은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 버리고 17절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소망, 하나님이 아들 된 자기를 영원히 사랑하사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는 이 땅에 못하다가 하늘나라를 갈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서 마지막은 로마의 군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 한번 받아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주 예수를 믿어서 영원 삶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만세전에 그리스도의 손에 택한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은 하늘나라 육은 흙으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주의 재림 때에 육과 영이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신비한 몸으로 연합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다시 살리는 부활 영생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7월 17일 유대 달력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성소에는 제사장과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